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다시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 그때라고 하면 사울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거의 다가가지고 이제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의해서 이렇게 부축해가지고 억지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환상 중에 또 주께서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 지도자가 없고 거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이제 8장부터는 시작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을 끝까지 사도행전 끝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8장 이전까지는 그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 8장부터는 이제 이 사도 바울의 행전이 나오게 되는데 그 8장과 9장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는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등장한 것은 이 첫 번째 집사가 첫 번째 순교를 할 때 돌로 치는 사람의 옷을 맡아가지고 증인으로서 남아있던 그 젊은 청년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로마 이름으로 바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베냐민 지파의 이름이고 히브리인의 이름이지만 오히려 로마 시대의 그 정치를 할 때는 그 이름을 불러주지만 정작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 헬라 이름으로 헬라 방식으로 로마 방식으로 되어 있던 바울이라는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속으로 되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자기는 인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속이었기 때문에 인자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불러줬을 때 이 사람이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 다 흩어져서 다메섹으로 가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그 허가를 얻어서 이제 거기서 한 거의 900km, 한 1000km 가까이 되는 이 거리를 이제 갔는데 거의 다 가가지고 이제 그만 그 성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손에 이끌려 들어가는데 물론 이제 시력을 잃게 하시는 분, 또 그 다음에 시력을 잃은 뒤에 찾아오신 예수님, 또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끌려가 가지고 어떤 집에 들어가게 되는 일, 여기 오늘 읽은 이 글을 보면 말씀을 보면 유다의 집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이름이 유다가 많습니다. 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유다라는 이름이 많고, 근데 그 유다의 집에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이제 이 바울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또 성령님이 다른 사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또 준비시키고 성령을 그에게 보냅니다. 그 아나니아는 기독교인이죠. 그런데 그 흩어져 있던 흩어진 기독교인인지 원래부터 다메섹에 살고 있던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기독교인이 분명한데 다른 유대인이 아니고 예수 믿는 유대인이었는데
그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그 유다의 집에 가면 바울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안수하고 눈을 뜨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면 아나니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디사이플입니다. 영어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 집가는 스트리트죠. 그러니까 똑바로 되어 있는 길거리인데 지금 이 인공적으로 도시 계획이 돼서 길을 만든 겁니다. 보통 길은 꾸불꾸불할 수밖에 없어요. 편리하게 집을 짓다 보면. 그렇지만 이미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길을 만들 때는 똑바로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데 라스베가스에 가다 보면 사막에 길이 먼저 나 있습니다. 길을 먼저 놔놓고 그다음에 번지를 정해놓고 누가 살겠다 그러면 그 집을 이제 분양해주고 거기다가 이제 집을 짓게 하는 그런 식으로 먼저 해놓으면 이 길을 만들기가 아주 쉽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도 이제 그런 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내에. 거기인데 이 다소는 어디냐면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사울이 이제 출생지인데 거기 나중에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3년 동안 거기 집거하는 그런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깊이 묵상하는 그런 장소가 다소였던 거죠. 그래서 다소에서 난 사람이 집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 지금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 그래요? 기도하는 중이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을 찾아가기가 쉽습니다.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시면 무엇이든지 찾아가기가 쉽죠. 그런데 성령이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울에게 가서 가라 그렇게 얘기를 11절에 합니다. 12절 읽어볼게요.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 사울이 환상 중에 이 성령으로 말하는 거죠. 뭐 그때 당시에는 성령이 말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 지나놓고 그것을 누가 그랬지? 그때 알았는데 이렇게 할 때 그게 성령이 하신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자꾸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성령 시대에는 성령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 좋았는데 예수님 계실 때는 예수님이 말하고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 오셔서 성령으로 말하고 그래 좋았는데 또 구약에는 보면 하나님이 직접 가라고 하고 설하고 뭐 이랬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때나 구약이나 똑같습니다. 이 말씀이 내가 성령이다 이렇게 하는 게 없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성령이 하신 거고요. 그런 거지 당시에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 거를 볼 때 아나니아가 사울이 기도하는 그 집을 찾아가는 것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성령이 인도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사울이 꿈꾸는 이야기를 아나니아에게 해줍니다. 사울이 뭐라고 꿈꾸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사울에게 안수하는 것을 안수하여 다시 보게 눈을 뜨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고 아나니아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아나니아에게 다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13절에 아나니아가 이제 나는 안 가겠다 이제 항거하는 거예요. 성령에 반대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인도하심을 근심하고 있는 상태의 이야기를 13절에 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것만 읽겠습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어 싸운 적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죽이고 그랬다는 소리를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흩어진 유대인이 아님이 분명하죠. 흩어진 유대인이면 듣는 게 아니라 그 직접 가까운 데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 사람은 다메섹에서 기독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다메섹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흩어져서 전도를 하고 있었다는 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이 돼서 흩어진 사람은 빌립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가거나 혹은 가사로 내려가거나 남유다로 가거나 이렇게 흩어져서 전도를 하지만, 이 사람 이름이 유다인 걸로 봐서도 오랫동안 여기 살았던 것이고, 이제 오늘 말씀 이 13절 말씀을 봐가지고는 이야기로 들었다 하는 걸로 봐서는 이 다메섹 그 토박이었던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듣고 알았는데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해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아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기 전에 확실하게 답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도 가야 됩니까? 아니면 난 그래서 가기 싫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어떤 경우든지 간에 지금 아나니아가 거부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합니다. 이건 내가 보낸 거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울을 내가 택했고 하나님이 사용할 그릇이 됐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전하는 전도자로 택했다. 어디에 사용될 거냐면 이방인들에게 내가 내 이름을 전할 것이다. 실제로 이제 그 사울은 이방인 전도 사역을 하게 되고 베드로는 유대인 사역을 하게 됩니다. 원래 예수님이 오실 때는 유대인을 위해서 왔었지만 유대인이 안 믿으니까 다른 나라로 헬라인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 헬라인이 안 믿으면 다른 나라 이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유대인을 믿으라고 왔는데 유대인이 안 믿으니까 양자를 삼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이 유대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유대인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인 거죠.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땅 유대교인들은 말 그대로 교인이지 유대인은 아닌 거죠. 혈통으로 보면 다 섞여 있는 것이고 또 그거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위한 우리 유대인을 위한 성경인 거죠. 그리고 세상 임금들, 여긴 그냥 임금들이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백성은 임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금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는 분이고, 임금들 이름은 이방의 임금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이거 지금 하나님의 백성,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우리가 토기장의 이야기를 자주 거론을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토기장의 그릇인데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그릇이 내가 무슨 그릇이 되겠다고 선택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그릇이 이제 사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 사도 바울은 예수를 전하다가 죽을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 그래요.
거의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성 밖으로 내쳐버리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살아나서 돌아와서 또 예수를 믿게 하고 그럽니다. 무슬림 지역에서 그 선교를 하다가 붙들려서 인질들한테 붙들려서 TV에 나오고 욕을 많이 먹은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왔다가 이제는 안 나가겠지 그랬는데 그분이 또 나가요. 또 나가요. 그래서 나가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이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그 위험한 지역을 가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여줬죠. 물론 그분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정말 예수에 미쳐버리면 예수님에게 필이 꼽히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렇게 해서 그 예수 이름이 전파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 나라에 환영하면서 꽃다발 주면서 이렇게 환영했는 선교사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찾아온 선교사들은 다 순교하고 창에 맞아 죽고 활에 맞아 죽고 또 돌에 맞아 죽고 그렇게 죽은 사람들의 피값이 우리들이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 편하게 있으면 좋겠지만 다 편하게 있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그건 진짜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에 아나니아가 성령에 순종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서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 아나니아가 벌써 네가 만났던 사람 이게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 이미 이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다가 핍박하러 오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여기로 가라 해가지고 왔는데 네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지. 그러면서 가서 이제 안수해서 너를 눈뜨게 하려고 내가 왔다.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려고 하신다. 그래도 네가 거부하면 내가 안 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네가 거부하면. 그런데 이제 그 내가 세례를 주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물과 불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그런 중요한 과정이죠. 사실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성경은 짧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짧게 기록하는지 18절, 19절 한 반만 19절 반만 읽어봅니다. 적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눈이 밝아졌어요. 뭐 비늘 같은 게 벗겨졌다 그런데 우리는 콩깍지가 씌었던 게 이제 벗겨졌어요. 그 여자가 아니면은 절대로 장가 안 가겠다고 하던 이 사람이 이제 콩깍지가 벗겨지고 진짜 첫사랑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 것처럼 세상 모든 것이 쓸모없게 돼 버렸어요. 그렇게 연모하던 그 사람이 이젠 관계가 없어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말은 제가 그렇게 하지만 누구든지 그렇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변화된 사울의 그 모습, 새 눈을 뜨게 된 그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세례를 물 세례로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돼. 이 거꾸로 보면 성령이 먼저 충만하고 이제 물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먼저 받는 경우도 있고 물 세례를 보통은 물 세례를 먼저 받고 오랫동안 말씀을 보다가 말씀의 그 의미를 깨닫게 돼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정상적이고요. 이제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게 동시에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 희랑, 화평, 충성, 온유, 절제, 인내, 자비, 양선 이게 다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차차차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을 먼저 깨닫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이 다른 성경을 보면 사울이 3년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3일 동안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의 기력을 잃습니다. 물론 그렇게 펄펄 날고 기세등등하던 사람이 눈이 안 보인다면 기가 끊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자기가 그 이단들을 다 척결하고 유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겠다고 했던 그런 마음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자기가 살 의욕이 어디 있겠어요. 식음을 전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눈이 다시 떠여지고 영안이 보여지고 내가 할 일이 생겼도다. 제가 부산에 어떤 교회 갔더니 교회 그 뒤에 십자가 보통 걸어놓는 거기에다가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 성경 말씀을 그걸 써놨어요. 그 목사님이 그거를 받고 이제 감동을 받은 다음에 표로 삼았겠죠. 그 할 일을 알게 되면 음식 맛이 좋아지고 뭐 자꾸 식도락가처럼 먹는 재미로 사는 게 아니라 일을 위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호흡하는 것도 주를 위하여 이렇게 말했을 때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이 사울처럼 이렇게 금식해가지고 모든 일을 버렸다가 다시 얻게 됐을 때 그 말씀이 정말 그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보약을 먹어서 건강한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소화가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예수님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떡으로 사는 사람, 말씀으로 사는 사람. 근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뭐 다른 거 뭐 좋은 음식 대구에 제일 잘한다고 하는 음식 그거 안 먹어가지고 죽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이 없어서 죽는다는 사실이. 그래서 오늘 사울이 세상의 사람이 됐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오늘 새롭게 나야 돼.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라고 부를 때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난 날마다 죽는다 그래요. 날마다 죽는다. 이 순간이 얼마나 좋았든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산다. 그래서 거듭나는 삶을 사는 것이 죽고 난 다음에 산 다음에 먹는 음식이 그게 강건한 음식이고 건강한 음식이고 근데 그 기도하지 않고 먹는 음식은 많이 먹으면 비만 되고 많이 먹으면 병을 얻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도하고 먹고 그렇게 했을 때 주를 위하여 먹는 것이 되고 건강한 기독교인이 됩니다. 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